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 결혼에 대한 인도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대상도 하나님 허락하신 대상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확신이 있었고, 또 결혼할 시기에 대해서 지금이 그때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지금의 아내와 이제 그냥 교제하기 전이지만 서서히 이제 워밍업을 하는 단계에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도 열려가고 저희의 공감대가 또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 그러던 과정에 어떤 기제가, 어떤 종류의 역동이 제 안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딱 그런 확신이 들자, 제가 이제 뒤이어 설명하겠지만 제 육이 훅 하고 치고 들어왔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뭐냐면 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 소유욕, 불안감은 소유욕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떤 불안감과 소유욕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 서둘렀어요. 이제 이 상대방을 제가 의도치 않게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했어요. 돌아보니까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예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당시 제 아내는 약간 화들짝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후퇴해 버렸어요. 저는 약간 당황하고 실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 맞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때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가 맞아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뭘 놓친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탄원하는데 제 안에 어떤 비추심 같은 것이, 성령님의 비추심이 임했어요. 그 비추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추심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비추심이 정말 매일같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제 삶에도 이 비추심이 계속돼야 합니다. 뭐냐면 제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비춰졌어요. 한 가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얻어서 그 넘침을 나누어 주기 위한 대상, 그 넘침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죠. 나누고 나눔 받는 거죠. 그 넘침을 나누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배우자와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생명은 불안함 가운데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 대상을 움켜쥐고 그 대상을 소비해서 내 불안함을 달래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두 종류의 마음일 뿐 아니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생태계예요. 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흐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유니버스예요. 전혀 다른 생태계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걸어 나가려는 생명이고요. 또 한 가지 생명은 내 결핍과 내 불안을 블랙홀처럼 개방하고 그 안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소비하려는 생명이에요. 이 두 가지 생명이 제 안에 보였을 때 성경은 이걸 뭐냐면 하나는 영이라고 하고 하나는 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과 육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 좀 이 청소년들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좀 영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반문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의 오만이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하나님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나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통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나이든 신앙의 어떤 단계에 있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비추심 아래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제 예수님 믿으셔도 이 빛비추심이 없으시면 여러분 영과 육의 두 가지 차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어저께 여러분 한 50년 예수님 믿으셔도요, 또는 어제 믿으셨어도요,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영과 육의 차이를 알게 되고요, 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 역률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목마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에 목말라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오늘 이 밤 여러분 이곳에 이끌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린 영과 육의 차이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빛비추심 안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운동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걸어나갈 때 여러분 청소년이어도 그걸 발견하고 걸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연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경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에 뒤따르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있으니 그것은 영이냐 육이냐입니다. 카운트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사람 아닌 겁니까? 또는 지금이 아닌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비추어 주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육을 선택해서 육으로부터 걸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이 그야말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다른 생태계, 전혀 다른 생명을 또한 선택할 수 있음도 비춰주셨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했다, 마칠 땐 6으로 마쳤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정확히 제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충만하면서 걸어나가고, 또 지금의 제 아내에게 그 아내의 과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차원의 관계를 빌드업해가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육이 확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불안이 제 안에 놓고 하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이 저에게 강요하는 소유욕에 대해서 제가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욕이 가져오는 조종하고 거머쥐려는 역동에 대해서 제가 아멘한 거예요. 영으로 걷던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육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시계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에 대해 잘못 선택한 겁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고 그 두 가지 생명 중에 영으로부터 걸어나가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wrong timing, 잘못된 대상, 잘못된 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뭐 부도덕한 일을 해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뿌리를 선택했어요. 당시 아내는 당시 그 자매 이 아내 지금의 아내는 되게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유추하고 균합적 사고를 통해 귀결될 수 없는 답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이 타고 있던 흐름과 이질적인 흐름을 감지한 거예요. 뭐가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물러난 거예요. 그 위화감과 이질감을 느낀 거죠.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뭐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위화감과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뭐 들어왔다. 내가 일을 진행하는데 이거 뭐가 들어왔다. 달라졌다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 말이죠. 당신 달라졌다. 뭐 초심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에서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달라졌다. 안 이랬잖냐 당신. 그 위화감과 이질감, 영과 육 사이에 그 두 개가 엄청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스위치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만하고 이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당신을 소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푸시한 동력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원의, 내 원래 의도가 아니라 제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진 영적인 실패였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아내도 영적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실패하여서 우리가 육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하고 이건 내가 내 원의가 아니라 내가 육적인 역동에 의해서 내가 잠시 패배했다,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니까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다시 멈춰졌던 관계에서 다시 관계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열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실패보다 훨씬 전에 영적인 실패가 시작됩니다. 가시적인 패배보다 훨씬 전에 영적인 패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른 장소, 바른 대상, 바른 일을 하면서 바르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고 걸을 때가 무척 많습니다. 우린 거기서 생명을 바꾸려 하지 않고 대상을 바꾸어 보려 합니다. 생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 보려 합니다. 생명을 바꾸어 보려 하지 않고 지금이 아닌가 봐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패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가시적인 실패가 도덕적 실패, 기타 등의 가시적인 실패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영적인 실패, 다시 말해 육이 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질감과 위화감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육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기만한 겁니다. 영을 따라 심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부터 거둡니다. 육을 따라 심는 자는 반드시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탓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준엄하고 가장 첫 번째 불림받는 책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영이냐 육이냐를 구분하고 영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영으로부터 살고 영으로부터 심어서 영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거둘 때 우린 하나님을 탓하거나 대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뭡니까? 기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영과 육에 대한 이질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이 육으로 바뀔 때 느끼는 위화감이 우리 안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 때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인지하고 다시 책임을 다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영으로부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우리 안에 증가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옛 기질을 돌파해야 삶이 돌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돌파는 환경의 변화에서 올 수 있습니다. 대상의 변화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 삶의 돌파는 옛 기질을 돌파해야 삶이 돌파됩니다. 육의 대표적인 성향이 옛 기질입니다. 옛 기질.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렇게, 나는 이래.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 얘기지 내가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의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이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옛기질에 대해서, 옛기질로부터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부터 사는 일에 대해 굉장한 목마름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삶의 돌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해 돌파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여호수아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차원이 열매의 차원이 아니라 뿌리의 차원임을 시사하고 계신 겁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잘 쓰여내려간 책인데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아주 잘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소위 말해 비추심이 임했어요. 영에 의한 교제가 무엇이고 육에 의한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한 빛이 임했습니다. 한 가지는 결핍과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끌어당기고 소비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심 아래 항상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그릇으로서 그 빈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로 가고 그 흘러넘침이 있고 그 흘러넘침을 나누기 위해 나아가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그 비추심이 얼마나 명료했는지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개념이나 신학에 대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관계를 주도하는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실제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쪽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 나아가는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명확하게 보여질수록, 한쪽의 영광이 명확해질수록 다른 한쪽의 누추함이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육의 필연이 보였어요. 내가 이 생명을 고집하고 살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부르심으로부터 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내 필요와 내 불안을 메워주기 위한 소모품으로서 그들을 빨아당기며 살 수 없다 밖에 없다는 필연이 그 기도 안에, 그 비추심 안에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 육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한 나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젊은 시기에 이게 얼마나 기회의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커리어상에서도 성장해야 되고요. 여러분, 젊은 시간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기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소모하고 불태우는 관계들에 대해 우리는 압니다. 이건 사실상 육적인 사랑이죠. 자신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있기 위해 자극제로서, 진통제로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종류의 관계입니다. 저희 아이들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입대였는데, 자꾸 대입을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대입대였는데, 남자아이는 이미 합격을 위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한 나이였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그리로 가는데 아직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열심히 달려야 그가 원하는 그 점수를 얻을 아직 미치지 못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자기가 준비가 끝났다고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변에서 다 공분을 느꼈어요.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의 얼마나 중요한 기간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연애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불태우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만들기 원하는지 그 아이는 자각을 못한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그 여자아이의 부모가 제가 아니었으면 감사해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정이란 이름, 애정이란 이름으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항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항해에서 그 떨어져서 내 주변에 머물고 나에게 자신의 삶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애정이라면요, 이건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를 죄라 규정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뿌리로 들어오면 그건 육이고, 뿌리로 들어오면 그건 옛 생명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지탱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서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사랑의 폭포이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 빈잔을 채우는 일이에요. 율리시스가 항해할 때 사이렌이란 요정들이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며 그 항해자들을 항로에서 이탈시킵니다. 그리고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이끌려 온 배들은 그 사이렌이 있는 섬에 주변에 있는 산호초에 걸려서 다 좌초하고 난파합니다. 육적인 사랑, 그것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애정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한 사회에서 커리어를 완성해가는 과정, 기타 등등 과정에서 불러내어서 난파시키는 강력한 유혹임을, 제가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게 되세요. 많은 이들은 그것을 낭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빛 앞에서 그것은 파괴였어요. 저는 이 20살 때 이 영과 육의 두 가지 생명의 운동에 대해 빛비추심 안에서 보게 된 것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20여 년이 훌쩍 넘은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만약 육적인 관계로 목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 성장과 그들의 항로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애정이란 이름으로, 목회란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소비되고 거기에서 난파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또 한편 저는 그들의 항로에 있어서 등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 성장해 나가도록 성숙해 나갈수록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다가오는 20살 때 그 비추심은요, 저의 다가오는 제 삶에 주실 은사와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점이었습니다. 제가 등대가 되는 것과 사이렌이 되는 것의 차이를 그 당시 하나님 빛 비추심에서 나의 본성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음을 그 빛으로 보지 않았다면요, 저는 그 위화감과 이질감을 모르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매력을 더하시고 영향력을 더하실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난파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기름 부음을 맡기고 영향력을 맡기시기 이전에 사이렌과 등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으로 넘어가려는 육의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때 위화감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미 뿌리에 도끼를 대서 그 뿌리를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가오는 시즌들, 우리의 삶에 부으실 것들, 맡기실 것들 앞서서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육을 선제적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뿌리부터 다루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말씀에 가장 적임자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가장 먼 항해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가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일찍서부터 영과 육의 차이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영으로부터 살고 영으로부터 거두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은 경력이 짧은 사람일수록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이 그 누구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차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권력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성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 여러분 너무 늦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열매를 회개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 타인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관계 양상이 그 뿌리가 줄기가 되고 줄기가 가지가 돼서 마침내 맺힌 열매입니다. 윤리와 신학은 열매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영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말합니다. 유업을 말합니다. 약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저에게서 말씀드렸지, 저의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맡기기 전에 그들에게 등대로서 설 것인지 사이렌으로서 설 것인지 그 두 가지 생명의 역동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먼저 주셔야 했고, 제 마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뭐냐면요, 옛 기질을 제하고 옛 기질을 죽음에 넘기우게 하는 일을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맡기기 이전에 제 마음에 할례를,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옛 기질을 할례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어 굴려보내는 할례를 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챕터와 유업들과 시즌들과 신임을 앞두고 길갈을 허락하십니다. 영과 육이 뒤엉켜 사는 곳에 그것의 구분점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기 원하십니다. 그 빛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서의 육을 발견해가는 것, 때론 고통스럽고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고 가장 효과적인 삶의 운영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될수록요, 옛사람을 끌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 신호가 내 쪽으로 오고 밖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뭉개고 가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육으로부터 심어서 육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챕터는, 먼저는 제 안에 내적인 어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두 번째로는 주변의 지혜자들을 통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즌에 걸맞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요청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뭐냐 하면 신뢰라는, 어떻게 보면 레슨이었습니다.
신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실 것이라 신뢰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내가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 붙잡고 시비하느라 내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돼 버립니다. 저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 옛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간섭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옛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달려듭니다. 그 결과 소진되고 탈진하고 절망합니다. 그 소진과 탈진을 일으키는, 즉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일에 대해 성경은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하나의 습관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의 생명이 가지는 생존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염려를 그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염려하는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제 옛 생명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한 감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염려밖에 할 줄 몰라요. 염려를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내 옛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 생명을 죽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죽게 해야 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요청받고 있는 일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어쩌면 4, 5년간 제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였고 도전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 삶의 전방위적인 확장의 때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다 끌어안고 끙끙거려도 어떻게든 매니지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만큼 늘려놓고 나시면 이건 도저히 내가 붙들고 끙끙거려봐야 어찌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선 내 옛 생명으로 더 이상 한치도 살 수 없는 차원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내 옛 생명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새 본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 내가 다 옛날 생명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 생명이 아니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생명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새로운 본성을 제 안에서 일으켜주세요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 영을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시즌을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적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의 때라는 컨펌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 생명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겨 죽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그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할례된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반복되는 패배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드립니다. 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대상이 잘못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뭘 죄를 지었나? 윤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에 도끼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변화의 길을 가자. 우리 이거는 죽음에 넘겨야 돼.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분이야. 이 생명은 이제 주장하면 안 돼. 이 생명은 이제 죽게 해야 돼. 그리고 네 안에 부활 생명, 새로운 영적 생명이 네 안에 시작되게 만들어야 돼. 네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
저는 그 할례의 시기를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방식으로 도저히 거머쥘 수도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음으로 많은 붕괴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 붕괴는 안에서 시작돼요. 내적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안을 덤포합니다. 이것이 점점 커졌으면요, 어떤 열매로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원래 부르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즌에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통제하고 거머쥘 수 있는 그 옛 생명,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사는 이 옛 기질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 아시나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해하시나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경험하셨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항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딴청을 피우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영으로부터 심으면 영으로부터 거둡니다. 육으로부터 심으면 육으로부터 거둡니다. 부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저는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신 앞에 솔직히, 그 길갈의 자리 앞에서요, 제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때에 만났던 그 길갈의 자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시작할 때 제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 그 앞에서 경험했던 그 길갈의 자리, 그리고 4년 전, 5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 신뢰의 생명을 네 안에 자라고 일어나게 해야 되고, 붙들고 통제하고 염려하는 생명을 죽음에 넘기게 하게도 해야 한다는 그 불림을 받고 있는 그 길갈의 자리. 여러분, 그 길갈의 자리들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의 성태가 갈려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제권이요. 아, 내가 영으로부터 심을 수 있구나. 내가 영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내 삶에서 경작할 수 있구나. 농부는 농사를 조정하지 못하지만 농부는 농사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신 앞에 솔직히 서는 길갈의 자리입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이란 게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란 개념입니다. 단독자. 우린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은 기투라는 개념입니다.
나를 어디에 던질 거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요,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명,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움직여가는 생명, 그 생명을 향해 기투하든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불안으로부터 움직여 대상을 소비하고 상대방을 소비하고 모든 것을 소비하고, 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내 육의 생명에 기투할 건지, 우린 그 기투, 던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나 질병을 명하여서 치유하는 권세나 선포의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진짜 권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길갈에서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영을 선택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삶, 그리로 말미암아 영으로부터 거두는 삶의 결과물에 대해 한 걸음을 내어딛는 삶, 여기에 진짜 권세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간 좀 7, 8, 9, 10절을 건너뛰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옛기질 죽여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자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함으로 거듭납니다. 그 고백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여 우리 안에 부활과 십자가라는 영적 자원을 갖는데요, 이 부활과 십자가라는 영적 자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 가운데 덧입고 걸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란 거대한 영적 무기는 찻장 위에 놓여져서 먼지가 소복히 쌓인 무엇이 되고, 나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고 길갈의 요청 앞에서도 옛사람으로 뭉개고, 내적 성장으로의 부름 앞에서도 옛사람으로 뭉개고, 지혜자의 음성 앞에서도 옛사람으로 뭉개고, 삶의 열매가 육의 열매가 막 오는데도 옛사람으로 뭉개고, 끝끝내 십자가와 부활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린 삶을 고집스럽게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의 옛사람에 사용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냥 앉아서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화답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네, 예, 네. 한 교회 리더십들이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 거기 안 서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건요, 마땅히 할 부분이. 제가 기계적인 아멘 하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침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스노가 있습니다. 모든 게 예스인 것도 죽은 거고요, 모든 것이 침묵인 것도 죽은 겁니다. 정말 다른 분들 떠나서 이 교회 리더십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그마저도 물에 말아서 후루룩 드시면 안 됩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계적인 거 하지 맙시다. 제가 말 끝나면 아멘, 말 끝나면 정말 하지 맙시다. 근데 적어도 나의 믿음이 화답할 땐 여러분의 입이 같이 화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면 제가 완전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완전 잘못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노로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될 문화입니다. 앞에서 3줄, 2줄. 여러분이 앞에서 2줄이 예스도 노도 없는 사람이 되면요,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네요. 자, 네, 믿음의 영이 움직이면 아멘 하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 집에 갈래 그냥. 네. 집에 안 가도 되겠습니까? 네. 공동체입니다. 설교자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깨닫는 과정 속에 있으면 우리가 숙고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숙고하고 계시면 그거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기계적인 노예요. 그걸 우리는 수동성에 잡혔다고 말합니다. 예. 아니면 앞에서 2줄 앞을 이제 갈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로. 예. 자, 제가 핀셋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자, 계속 갈게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어렴풋하게나마 자각을 할 것 같다 지금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아니면 아니에요. 다 예스일 필요는 없어요. 옛사람은 어렴풋하게 자각한, 내가 새 사람은 어렴풋하게 자각이 된다. 계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덩어리가 어렴풋하게 자각된다. 그러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선포해야 된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가 위로해 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일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연민하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대한 파워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로 길갈에서 내적 부름과 지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이거 이제 벗을 때 됐잖아, 야. 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항변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려 한다면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후련하고 시원한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동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서로 가려고 합니다. 영과 육은 싸우고 있습니다. 둘은 절대로 타협을 안 봅니다.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시원하게 영을 죽이고 시원하게 희생해서 부귀영화 누르시고 처첩 거느리시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여성분들도 뭐 다른 의미의 처첩이겠지만 시원하게 그렇게 가든지, 시원하게 육 죽이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시원하게 하늘의 약속으로 살든지. 세상 제일 불쌍한 게 육으로 영이랑 타협을 하면서 계속 바겐세일,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의 값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을 덜 죽이고 영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 그 모든 딜은 다 시간 소모예요. 육은 많이 죽인다고 손해보는 격이 없어요. 육은 많이 죽이면 예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선행학습의 나라예요. 많이 죽이면 미리 죽인 거예요. 손해보지 않아요. 많이 죽으면 영이 많이 차요. 아멘? 많이 죽이면 그만큼 많이 가는 겁니다. 빨리 죽이면 그만큼 빨리 가는 겁니다. 육 죽는 거를 아까워하거나 연민하거나 바게닝 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대한 답은 십자가예요. 우린 그걸 죽은 것으로 알아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부모의 장례를 둔 그 청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청년의 이야기의 정황 속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이 부름에 대해서 날카로운 영과 육을 가르는 초청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십자가의 성을 그려보세요. 그래 한번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 목사님 한 번에 안 죽어요. 또 못 박는 겁니다. 목사님 두 번에 안 죽어요. 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한 주간, 사순절을 갖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 속안에 우린 금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분의 죽으심 묵상하기도 하고 겟셋만에 함께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제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거대한 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끌어다 소비해도 절대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높아지고 더 끌어다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에게 필요한 건 죽음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대답은 높임도 채움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불림받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못 박아 죽이랍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랍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것은 더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더 모든 것을 끌어다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함은 덜 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리도록 충분히 봉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릴수록 죽일수록 우린 삽니다. 내어드릴수록 죽일수록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자가 가지는 객거를 더 높이고 더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벌여도 우리에게 부족한 건 권리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옛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고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도록 불림받는 그 부름에 대해 응답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이 길갈에서의 부름에 책임을 다하고 우리를 정말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게 뭐 교회 봉사하는 거 얘기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신의 열매일 수 있지만 헌신은 그거 아니에요. 헌신은 이거예요. 헌신은 내 옛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You can have it all, Lord.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연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타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불만족에 대한 투덜거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끌어넣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객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드리는 것 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소망 안에 드려진다고 로마서 6장 5절이 말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를 채워왔을 때 가지게 될 생명, 그 상태에 대한 생명, 소망. 내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소망, 그 소망과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그려봐야 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옛 생명을 넘겨야 됩니다. 제가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 여색 그 20대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플랜 하나가 좌절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목을 지원했는데 군목에서 이제 면접만 보면 이제 되는 합격, 서류나 이 필기 전형은 다 합격을 했어요. 모든 선배들이 모든 사람이 말해요. 면접은 그냥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사실상 서류 전형 필기에서 붙으면 다 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향후 10년 동안의 플랜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제가 탈락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플랜이 날아갔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플랜, 그리고 군 장교로서 목회할 수 있는 플랜, 그 10년이 날아가고요. 제 10년 앞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노출됐어요.
그 안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원망스러워하는 제 옛사람을 끌고, 정말요, 끌고 이 옛사람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철야란 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의 강물에 담궈서 익사시키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이 옛사람을 끌고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옛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항변하고 그 내 삶의 10년 동안 내가 보장받고 싶어했던 그 충동들,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내 삶은 돌봐지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과 불안들, 이것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2-3시간쯤 지나기 시작할 때 마침내 그 옛사람이 그 십자가의 강물 앞에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새 생명이 그 불확실성 앞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돌보시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분은 신실하지 않으신가? 나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붙든 분을 내가 지금 알고, 나의 미래를 붙든 분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점점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과 떠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제가 좋아했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있었던 어떤 모험심, 탐험심, 미지의 대륙을 계속 탐험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탐험가의 DNA, 개척자의 자질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새 생명, 주님은 나를 개척자로 지으셨어요. 그 모험과 불확실성을 항해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그 불확실성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본성을 주님께서 거듭난 본성으로 내게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새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 셋, 11시 반 12시에 집에 와버렸어요. 침낭 다 접어가지고 집에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목적은 8시간 철야하는 종교행위가 아니었어요. 저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20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계획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모험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도 면밀한 나의 주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연습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20대 함께 해주세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개척자의 삶을 선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 영이 일어나 바라봤던 20대는 정확히 제 30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10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 생명에 끊임없이 작용을 일으킨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뭘 위한 것입니까? 우린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우린 다시 우리 옛사람을 주의 십자가에 봉헌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본성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의 능력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소비하려는 이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활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못 박힌 나의 이 빈자리에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의 영향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기질을 부으시는군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의 사이렌처럼 사람들을 불러들여 나의 계거를 위해 사람들을 소비하는 이
육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못 박힌 곳에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안에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의 등대로 세우신 하나님, 주님, 사람들의 부르심과 영적 성장의 등대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님, 옛사람이 못 박힌 그 자리에 선포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점점 등대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가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나의 불안을 소비하기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삶을 이해하는, 대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의 충만은 권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 앞에 책임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를 초청하는 일, 이 일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다음 챕터는 가나안은 더 많은 권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헌신에 있습니다. 신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 우리의 길갈에서의 부름과 헌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 안에 선택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항로는 바른 궤도 앞에 항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에 정박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과 육의 두 생명의 구분점이 세워져 간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항로를 그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옛 생명의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돌파구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 생명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옛 기질의 돌파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즌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돌파구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동으로 끌어가는 육과 나를 서로 끌어가는 영 사이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쪽을 놓아야 한쪽으로 갈 수 있음을, 한쪽을 죽게 해야 한쪽을 살게 할 수 있음을, 죽음과 삶이 선택되어야 삶의 방향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밤 발견합니다. 하나님, 동으로 가려는 생명과 서로 가려는 생명 사이에 결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갈들이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갈들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새 생명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주님 구분점이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으로부터 심고 있는 자리들이 빛으로 비추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린 육으로부터 거두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 영으로부터 거두며 우리의 결혼이 영으로부터 거두며 우리의 관계들을 영으로부터 거두며 우리의 커리어를 영으로부터 거두며 우리의 엑셀런스 탁월함의 여정을 영으로부터 거두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으로부터 거두기 원하오니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육으로부터 심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영에서 육으로 기울어질 때 생기는 위화감과 이질감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육과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위화감과 이질감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서야 될 순간들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생명을 옹호하며 주장하며 우리가 고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돌파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 봉헌합시다. 의의 병기로 우리 스스로를 드립시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많은 축복이나 더 많은 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헌신은 나를 진정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은 진정 나를 찾는 것이며 진정 충만해지는 것이며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십자가에 드립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봉헌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봉헌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 올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옛사람을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나를 드리는 것 자신을 내어준 그분께 우리의 옛 기질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약할 때에도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평화 넘치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주님의 것 나를 가지소서 나의 길갈 앞에 섭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다 속자로 걸어나갑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예전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 나를 맙소서.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나의 묻어난 옛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전 나의 주님의 새 생명에 주여 주세요. 예수님의 기질로 부어주세요. 나를 맙소서. 나를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예전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그 옛 생명이 거두어진 자리에 주님이 영의 생명을 이 시간 부어주세요. 더여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새 생명의 아름다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웃을 소비하기보다 함께 나누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 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대에 준하여 뒤트려는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상대방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생명, 대상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이 은혜로 주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게 하시며 매일 옛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우려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그리고 새 생명을 덧입는 그 소망과 새 생명을 구하는 간구 안에 걷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일어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즌을 향해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각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부어주세요. 더 높은 부르심 나를 드리는 가장 큰 부르심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주 사랑 가장 큰 주 이름 나를 위하여 가장 큰 부르심 가장 큰 부르심 나를 드리는
가지소서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 나를 가지소서 나를 가지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비를 부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 새 생명의 비를 이제 나의 생명 모두 주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넘기울 때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소멸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기질을 주시고 그로 인해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 부르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항로 가운데 난파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항로를 걸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모임 마치